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9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는 어제 3장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다툼이 있는 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싸움과 다툼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싸움과 다툼은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욕망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다른 사람의 욕망과 부딪혀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심을 낸다고 바라는 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욕심이 좌절되면 때론 사람은 서슴없이 다른 이의 목숨을 빼앗는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몇 해 전에 가까이 미시사가에서 집이 폭발하여 몇 사람이 목숨을 잃고 피해도 많이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난 두 사람이 있었는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남편은 예전에 살인사건으로 감옥에 갔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범죄의 내용을 보니까 가장 친한 친구와 800불 현금을 두고 시비가 붙어서 다투다가 그만 친구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800불이라는 돈이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적어도 두 사람이 싸우는 그 순간에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의도하지는 않은 일이었겠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처럼 잔인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야고보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살인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 야고보 사도도 극단적인 이런 말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또 시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제시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다투거나 욕심을 내서는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을 버리고 오히려 기도하라 하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바라는 것을 얻게 하는 능력이 기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하면 반드시 얻는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따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단골처럼 등장하는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모임에 나오면서 아주 작은 어린아이 하나만 우산을 가지고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말 우리는 듣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고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정욕을 채우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기도의 동기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기도가 나만의 유익을 위한 구함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가늠한 여인은 실제 가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과 벗, 곧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5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거나 지배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친구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지요.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친구라고 하면서 내 마음은 헤아려 주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6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다툼이나 싸움은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나타납니다. 서로가 높아지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됨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주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서 낮추십시다. 주님께서 높여주셔야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주신 하루, 싸움과 다툼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친구로 또 겸손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다짐을 하지만 번번이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긍휼과 자비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 하오니 성령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욕심과 정욕이 마치 분수처럼 우리 마음에서 튀어 오르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삶의 무거움 때문에 힘겨워하고 육신의 약함과 더불어 싸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오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